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56절 말씀 볼 때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줄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나는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강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이 애통하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당하신 폭력과 조롱과 멸시는 분명 우리들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조롱을 많이 당하셨어요. 조롱.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내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는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려면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신의 몸무게에 의해서 몸이 늘어지면서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는 사실 누구나 마음이 숙연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숙연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설령 여러분, 설령 정말 죄인이라도 흉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저 나쁜 놈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떤 동정과 연민이 있는 게 그게 사람의 기본이에요. 기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혹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악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를 가끔 보기도 하잖아요. 나쁜 사람이 죽었다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 나쁜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잘 죽어가는구나,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 살아생전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나 보자, 이렇게 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계속 조롱이에요. 조롱.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조롱과 멸시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참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고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고난주간에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우리도 경험해보자라고 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일을 조금 접고 특별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일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순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성지순례 가보면요, 매일 거기를 십자가 순례 행진을 합니다. 십자가 순례 행진. 그러니까 십자가를 메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올라가요. 그런 어떤 행진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동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요, 동네 지나다니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난주간만 되면 십자가를 메고 그냥 걷는 사람도 계세요. 그냥 걷는 사람. 제가 여러 해 동안 보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정말 조금이나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내가 함께 동참해보고자 하는 그런 안타깝고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저 할 일 없이 쓸데없이 뭐 저런 짓을 하느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왜 지고 있느냐, 금식은 왜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신앙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전주보다 다른 주보다 더 거룩하게 보내셨습니까? 더 말씀에 집중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지난주와 똑같았고 그 지난주와 똑같았고 1년 전에 오늘과 똑같았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 또 세상 그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한평생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분명 기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여러 번 쓰러지셨어요. 7번 내지는 10번 쓰러졌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쓰러지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잖아요. 빨리 가서 이 군인들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퇴근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퇴근해야 되는데 자기 일들을 끝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쓰러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러지는 것은 뭐 일부러 시간을 끌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고난을 당하셔서 그래요. 너무 많이 폭력에 노출돼서 채찍에 맞으시고 뭐 주먹으로 맞으시고 이런 어떤 이 폭력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 번 넘어졌는데 하도 시간이 걸리니까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야, 네가 대신 이걸 져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어요. 그러고 싶지는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었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그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에게도 문안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후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전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만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분명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저도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교회 일들이 있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야 되는 교회 일들. 그런 일들을 하면서 더욱더 내가 성장하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나가는 거를 싫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교회 전도사로 나가는 걸. 왜냐하면 그때는 두렵죠. 전도사가 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었고, 또 하나는 제가 섬기던 저의 모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그 교회가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전도사로 나갈 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나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하고 즐거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제 전도사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럽고 누군가의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책임이 무거워지고, 또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그때 제가 처음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에 그 담당했던 그 아이들이었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떠들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냥 버벅거리고 있죠. 참 힘들더라고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이지만 그 교사 선생님들을 잘 또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교사 선생님들. 교사들은 다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기 싫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여건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나갔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른 교회를 가니까요, 전도사로 갔는데도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색하고, 전도사로 갔는데도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어디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참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처럼 그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일들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 많습니다. 꼭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교회 일만이 아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또 손을 내미는 것, 이런 것도 하기 싫지만 때로는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일, 기도 안 하고 싶지만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무슨 큰 병이 왔으면 위에서 열심히 치료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어떤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은혜를 준 것처럼 아마 우리들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요, 4, 5일도 산다고 그래요. 4, 5일도. 보통은 이틀을 잘 못 넘긴대요. 3일을 거의 넘기지 못한답니다. 다 2, 3일 안에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6시간.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시고 너무 많이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절규 같은 소리. 그런데 이 절규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규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장 목사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버리고 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나를 버리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어요. 대통령도 허물이 있고 무슨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허물이 있습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물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연히 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무슨 연설을 하다가 연설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없는 옆 사람에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악수를 이렇게 손 내밀고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언론에서는 치매가 아니냐 이런 어떤 이런 말이 이렇게 있더라고. 아유,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연설도 많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착각을 했죠. 항상 보통의 경우 보면요, 대통령은 연설을 하고 나면 보통 뒤에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악수를 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아마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걸 갖다가 언론에서는 치매 아니냐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야, 이 대통령을 그냥 치매 환자로 그냥 이렇게 몰아보시는. 저는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 보면 늘 그렇게 연설하다 보면 연설이 끝나면 보통 옆 사람하고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유스트 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죠. 허물이에요, 허물. 약간의 실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비난, 험담, 나쁜 이야기, 없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절규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라고 절규하는데 우리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 또 죄 짓는 것,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누구야? 왜 나를 지금 버리고 있느냐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잠깐의 실수를 할까? 얼마나 참 고되면 저런 실수를 할까? 그런 어떤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지 그걸 비난하고 나쁜 쪽으로 표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내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나는 남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남의 죄보다 내 죄가 더 큰 거예요. 내 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얼떨결에 지어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내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승리하신 날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배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높이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